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탈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탈선 설교는 궤도에서 벗어난 설교 이런 뜻인데 두 가지로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는 제가 올해 주일 낮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본문을 신명기에서 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탈선이고요. 그 다음 탈선, 설교를 할 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랑 성격의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좀 자랑 비슷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간증 또는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탈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탈선 설교입니다. 왜 탈선하느냐? 이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젠가는 제가 이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에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일 낮 예배는 참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이미 주일 오후 예배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이유도 말씀드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고 주일 낮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거 좀 감사의 말씀도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 이유. 또 하나 이유, 2023년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특별히 7월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왜 중요한 달이냐? 지난 주일 주보에 7월 생일자 명단이 났는데 거기에 제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생일이 들어 있어서 중요한 달이라고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통일 선교 일을 오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2023년은 한국교회 통일 선교에 있어서 특별한 해예요. 7월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 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 와보신 분들도 전국 여선교회 대회가 그 교회에서 있어서 와보신 분들도 그때 인사 나눈 일도 있었는데요. 은퇴 뒤에 수지 옆에 있는 분당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에 용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 용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왔다기보다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정확하겠는데요. 용산에서 분당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소속해서 출석할 교회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저를 받아주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첫 주일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에 와서 기둥이 어디 있나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기둥 뒤를 제자리로 정하기 위해서요. 목사님이나 교인들의 눈에 들 수 있으면 띄지 않으려고 기둥 뒷자리를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전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에서는 기둥 뒤가 제 지정석이었습니다. 근데 용산교회 예배당 들어와 보니까 기둥이 없고 사방에 훤하게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제일 구석진 자리 거기를 제 지정석으로 택했어요. 왜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를 좋아할까요? 원로 목사 생활은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얼굴 표정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말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저는 특별히 학생 시절을 또 청년 시절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용산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서 10명이 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차차 드는 생각, 이제 용산교회 생활도 3년 반이 넘었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그 사람 이름 입력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약국에 약을 사러 갔어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이렇게 주고서 이게 약이 이제 조제되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약을 조제하는 동안에 카운터에 앉아있던 다른 약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참 특별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에 있는 이름을 한번 인터넷에 입력해 봤더니 통일선교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나오는데 통일선교 참 특별한 일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약사의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야 지금은 숨겨지는 것이 없는 세상이로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목사라는 거 거기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약사의 말대로 저는 1970년대 초반부터 그때 말로는 이제 공산권 선교라고 그랬어요. 공산권 선교를 목적으로 그때 막 설립된 방송사에 PD로 들어간 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통일 선교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회도 다니면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했었지만은 또 바탕에는 통일 선교가 늘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산권 선교 그러다가 사회주의권 선교 그다음엔 북방 선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북한 선교, 중국 선교, 러시아 선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 통일 선교란 말이 나와서 지금은 그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요즘은 또 복음 통일이란 말이 조금씩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 선교 일을 50년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 내년이면 50년입니다. 하다 보니까는 통일 선교의 제1세대란 말도 듣고 여러 가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초월적 통일관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 통일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말이 또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통일을 주실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초월적 통일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초월적 통일관을 굳게 믿고 있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 주실 것이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그걸 지금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 국민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다가 그 내용을 기사를 썼습니다. 작년 10월 19일자 국민일보에 잘 났는데 거기에 이제 초월적 통일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붙여진 말이 이 말을 한 유관지 목사는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아버지란 말을 듣고 있는 분이다. 그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 통일선교 아버지야? 그러면서 또 속으로 은근히 좋아지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더 조심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왜 통일 선교 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어요. 뭐 이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기독교 문학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국어 선생도 했어요. 국문학도 공부 했고요. 신학교에서 국어 강의도 여러 해 했고 기독교 문학 활동도 했고 그래 이제 은퇴를 하면 기독교 문학 연구원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리라. 그런데 기독교 문학 연구원을 세우지 않고 북녘교회 연구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북한교회 연구원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북한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꼭 북조선이라고 해달라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축구 연습장에다가 환영 북한 선수단 그렇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세로된 걸 걸었더니 선수단과 그때 임원들이 화를 몹시 내고 저거 당장 철거하라고. 그래서 그 철거하는 그 동영상이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남과 북이 참 좋은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그런 내용의 플랜카드를 이번엔 가로된 걸 걸었는데 그때도 일단 철수를 했다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걸 보고서 북한이란 말을 갖다 보통 싫어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한 글자 바꿔서 북녘교회 연구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통일 선교 일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 그랬어요. 6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정밀한 인도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정밀이란 말은 정확하고 치밀한 그런 뜻이죠. 70대가 넘었으면서는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 정교는요, 정확 플러스 정밀 플러스 교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 교묘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때 그렇게 나한테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것이 맞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 그걸 깨닫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 뭐 이 통일 선교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정확하고 치밀하고 교묘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인도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정교하게 인도하신다. 때로는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일도 있지만은 뒤에 보면 그것이야말로 거기에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주 참 정확하고 치밀하고 아주 그냥 교묘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일선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 전반을 보살피고 도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 저 단체에 고문이라는 직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10여 단체에 제 이름이 고문이라고 걸려 있을 것입니다. 감리교회 안에 북한회복 감리교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1년 전에 당시 정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 아이언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 종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 또 여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감리교회의 통일선교운동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단체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 북한을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열흘 전에는 종교교회에서 114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의 자문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회복 감리교회 안에 통일선교학당이라는 교육 부서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요즘 대개 통일선교 아카데미라고 하고 뭐 통일선교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통일선교 학당 옛날 이름인데 왜 그런 그 낡은 이름을 쓸까? 감리교회가 대제학당, 이화학당 세워서 여성교육, 한국 현대교육을 열었는데 통일선교도 그렇게 열어가자 그런 뜻에서 이 통일선교학당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처음엔 그 참 구식이라고도 하다가 요즘엔 그 뜻을 깨닫고 다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그 통일선교학당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저의 고유한 분야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 북녘교회연구원은 이름 그대로 북한의 교회들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이도 나이고요. 또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에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3가지 일만은 다 한다음에 저를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3가지 일이 뭐냐? 하나,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라는 그 기관에서 그게 41년 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참 일을 많이 하고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저는 그저 편집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잠정 중단돼 있다가 이거 중요한 일이다 꼭 해야 된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편집위원회를 다시 짜고 2025년 8월 15일까지 이 일 끝내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모두 6명인데 위원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를 지내고 은퇴한 이덕주 목사님이에요. 북한에 있었던 교회, 인물, 단체, 뭐 사건 모두 합해서 8,780 항목 표제어라고 그러죠. 사전의 표제어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작성해 나가는 건데 대항목은 200자 원고지로 10매 그다음에 중항목은 몇 매 이렇게 분량 정해놓고 이렇게 8,780 항목 이렇게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서 10,000항목 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건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뭐 처음 시작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해방 전에 북녘에 있었던 교회들의 정확한 주소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방 전에 북녘에 교회가 3,000개 안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리교회는 500개 안팎이 있었습니다. 남한보다 훨씬 많이 있고 그 힘이 강했어요. 그 교회들의 정확한 주소 그리고 간단한 역사들을 파악하는 일인데 여기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 제가 더 하고 있는 건데 그 교회들의 주소를 현재 행정구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용산교회 주소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가 183번지인데 한강로 1890년대에는 한성부 남서 둔지방 일본의 지배를 받던 1910년대 이후에는 경성부 한지면 해방 직전까지는 용산구 한강통 일정목 이랬어요. 북한은요. 그러니까 옛날 주소 가지고 한성부 남서 둔지면 그 주소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겠어요? 북한은 더 심해요. 북한은 행정구역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소에는 면이 없어요. 군 다음에 바로 리입니다. 그런 거 이렇게 제가 그 관계 일을 오래 해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현재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통일이 되면 그 주소 가지고 옛날에 교회에 있던 자리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찾아가서 여기는 이런 교회가 있던 자리,
그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 그 새긴 조그만 그 표지석을 하나씩 세우자. 표돌 세우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서울 광화문 같은 데 또 정동에도 그런데 나가 보면은 여기는 무슨 훈련도감이 있던 자리, 여기는 그 독립신문사가 있던 자리, 이런 그 표지석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시내 600여 개 그런 표지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교회들이 있던 자리에 그런 표지석을 하나씩 세워야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어느 교회 나갔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 나갔다는데,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은, 그래야지 그 교회가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살아남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일의 그 자료, 처음엔 뭐 내가 그 표돌 세우기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내가 그 일까지 하기는 벅차고, 기초 자료로서 정확한 주소력, 더구나 지금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지금의 주소를 이렇게 바꾸는 자원까지는 해놔야 되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국 분단후 북녘교회에서, 저는 줄여서 분북사라고 그러는데 통사를 쓰는 것입니다. 전체 역사를 통사라고 그러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분단후 북녘교회 역사에 대한 통사가 없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은퇴하기 전보다 더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 통일선교에서 참 중요한 해예요.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목요일입니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됐습니다. 아침 10시에 이렇게 조인이 됐는데요. 7월 27일. 남한에서는 7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달력을 봐도 거기에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는 달력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그랬다가 야단납니다. 북한에서는 7월 27일이 이름도 거창해요. 조국 해방전쟁 승리일, 줄여서 전승절 그럽니다. 국경일이에요. 북한 달력 보면 빨간 글씨로 7월 27일 인쇄되어 있습니다. 좀 북한이 하는 일 볼 때, 그런 건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좀 진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조국 해방전쟁 승리일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기념 행사 이 더운 여름에 크게 하는데 올해는 더 크게 할 거예요. 북한에서는 5년이나 10년 단 이렇게 5주년, 10주년을 갖다가 정주년이라고 불러요. 그냥 얘기할 땐 꺾어지는 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행사를 크게 하는데 올해는 아마 70년이기 때문에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미 연습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돼 가지고 보도되고 그러는데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면서 분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48년 8월에는 남한에, 9월에는 북한에, 북한 정권은 9월 9일에 수립됐습니다. 정부가 수립됐어요. 분단이 굳어졌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1953년에 이렇게 정전협정이 맺어졌어요. 분단이 아주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38선에 의해서 분단되어 있지 않고 이 정전협정 제1항이 비무장지대 만드는 건데, 그때 만들어진 군사분계선, 그게 휴전선이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전으로 때 아주 우리나라 분단이 굳어졌기 때문에 통일선교 사역자들 가운데는 이 정전협정 맺어진 걸 진분단이다, 진짜 분단이다,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음하다 보면 찐분단이 돼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강해지는 경험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또 강한 성격의 분단이다, 그래서 강분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깡분단이 됩니다. 저는 본분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2023년은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70년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으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의 인솔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포로 시대에서 귀환 시대로. 통일 선교 사역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 시대에서 귀환 시대로 전환시켜 주신 주님, 분단 70년을 맞이한 한국의 역사를 분단 시대에서 통일 시대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023년이 통일 선교의 새로운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정전 70년 평화축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합으로 여러 단체들이 연합으로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 가운데 하나, DMZ를 따라서 북한하고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통일 전망대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에는 통일 선교 단체들이 저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나누어서 그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녘을 바라보면서 동시다발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칠성 전망대에서 열린 기도회 거기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용산 우체국 위에 국군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막혔는데 옛날엔 이 일로 돼서 쭉 갈 수 있었고 또 저 앞길로 해서 쭉 올라가서도 거기도 막히지 않아서 그리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산 우체국 옆길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통일 국군중앙교회에서 7월 26일에는 이 정전 70년 기념 국제 평화 컨퍼런스, 평화에 대한 학술회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에는 통일 선교 언약 선포식이라는 걸 합니다. 통일 선교 전문가들이 지난 6년 동안에 이 한국 교회가 통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선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통일 선교 언약인데 그걸 7월 27일 오전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이게 다 정전 70년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 국군중앙교회는 있는 곳은 국방부의 종교 단지처럼 돼 있어서 거기에 사찰도 하나 있어요. 군인들 법당도 하나 있어요. 천주교도 하나 있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거길 여러 번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조금 이렇게 자랑스러워지는 거는 이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이 정전 70년 이 통일과 관계돼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군중앙교회 열심히 거기 담임하고 있는 군목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열심히 또 장로님들도 그냥 아주 열심히 안내 거기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쟁기념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여기서부터 또 셔틀로 안내하고 그런 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거 보면서 역시 개신교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구나 이런 자랑 같은 것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통일 선교 집회가 올해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안 보이면 빠지면은 어느 교회 통일 선교 예배 인도하러 갔다 그렇게 아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한 달 전에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얼른 서울역으로 달려가서 KTX 타고 천안 가서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인도했고 통일 선교 예배 인도했고 그 다음 주일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또 그 다음 주일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지난 엊그제 금요일에도 구리에 있는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통일 선교에 대한 설교 또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서 그런 거 열심히 하면서 정작 이렇게 소속돼 있고 예배 참석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도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제가 탈선을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시내 생활 거의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을 1절 보면은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죠. 두루 다닌 지 오래니 13절 보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 40년 그러는데 아마 그 뒤까지 합해서 4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8년이요. 그 38년 시내 광야에서 38년 제자리 걸음의 그 시간이었어요. 제자리 걸음. 의미가 없는 38년이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 벌써 60년 전쯤에 일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한국 군대에는 기합이 참 많았습니다. 뭐 요즘은 얼차려라고 그런 모양인데 특별히 빠따라고 그래서 구타가 좀 심했어요. 근데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 보면 구타가 없더라고요. 미군들은 기합이 총 메고 철조망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기합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참 좋겠다. 그 구타가 없으니까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 미군의 대답이 아니 이게 더 힘들다고. 목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리 걸음 그만하고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복지가 북에 있었거든요.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 말을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통일 선교에 힘써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셨어요. 이 세렛 시내는 시내 광야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복지 경계선에 있는 시내입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다 보고 또 시내산도 올라갔다 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그 먼 길이라 피곤해서 대개 졸고 있었어요. 저도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버스는 조금 있다가 세렛 시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이드에게 거기서 잠깐 멈출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멈추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렛 시내에서 멈춰서 내려서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보니까는 와디예요.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이렇게 비가 오면 콸콸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를 와디, 우리말로 번역할 땐 건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 서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의미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방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참 의미 없는 그런 행진입니다. 여기 죄를 지은 세대 군인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죽음의 세월이었어요. 눈을 들어서 와디 건너편에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힘있게 행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 10절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광야 생활이 더 좋아요. 더 좋잖아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을 치면 물 나오고 여기가 편해요. 우리가 40년 가까이 여기서 지냈어요. 생활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질 않았어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아무 말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순종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통일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고 지금 뭐 우리가 경제대국입니다, 군사강국입니다, 아주 뭐 한류 수출국입니다, 뭐 그래가면서 이대로가 편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례시내를 건너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교인은 줄어들고 가나안 성도들은 늘어나고, 가나안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은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시면 됩니다. 또 이단 세력들은 더 왕성해지고 교회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도는 낮아지고 신학교들이 흔들리고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5년에 한 번씩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조사 결과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아주 오래된 잡지 7월호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개신교가 약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 끝에 그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개신교가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거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서 통일 선교에 힘쓰는 것이 한국 교회가 살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개화를 위해서 뭐 현대적 교육, 현대적 의료, 현대적 문화 그거 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운동을 위해서 뭐 한글 이 보급 같은 건 참 교회 없이는 지금처럼 한글이 보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운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국 나라 세운 일, 6.25 때는 또 이렇게 구국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흥왕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길 때는 교회가 참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민족을 잘 섬기는 길은 통일에 앞장서는 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되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북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복잡하게 드렸어요. 저를 받아주시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통일 선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눈을 들어서 북을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북을 보시면은 흑암에 사는 동포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봐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 육신적으로 곰핍하고 또 상할 대로 상한 영의 탄식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지금 곧 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밝게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 2023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리고 돌이켜 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종이 하고 있는 일, 주님께서 종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재단의 도움으로 종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 70년, 분단 70년이 되는